네, 20살.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아니요? 저 큰애가 23살이거든요. 걔는 28에 됐어요. 저 올해 50이에요. 애들랑 똑같이 애들랑 닮아서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신령마다 찾아와 주시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시고 준비되어진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쁨의 입술을 더하셔서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107장 찬양합니다. 거룩한 밤 복된 이 밤 찬양합니다. 언덕들과 숲에 쌓인
찬송합니다. 기쁘다고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아멘. 125장 찬송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일 세상에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가올 2024년도 영광재단을 위하여 헌신할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또 올 한해 묵묵히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재단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재단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자 목사님 당위에 세우셨으니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자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지어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조언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엄숙한 공급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후서의 기록을 보면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전제라고 하는 건 제사의 마지막 단계죠. 술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명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엄숙한 명령이 되겠죠.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직무를 수행할 때는 두려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고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의존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죠. 이런 의식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죄를 지을 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뻔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허물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어놓고도 수치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10대 청소년들이 중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조신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18, 19살 먹은 애들이 미국은
그런 애들에게 그 중환부를 줍니다. 회개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뉘우침이 없을 때는요. 예, 수영의 연도를 깎아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는 종신형을 때려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기록을 보면은 재판을 받으면서 전혀 회개하는 처사가 없고 자기가 생명을 빼앗은 가족이니까 그 가족이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것도 뭐 이제 곧 또래 되는 10대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겼으니까. 그런데 그런 가족을 보면서 비웃어요. 비웃고 실실거리고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이 판사를 비웃고 그럽니다. 종신형을 받거나 상당히 엄한 죄죠. 저 형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도 뭐 그냥 뉘우침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얼마 전이죠. 몇 달 전에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자 하나가 붙잡혀 들어갔어요. 붙잡혀 들어가서는 검사도 농락하고 판사도 농락하고 실실거리고 나에게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진짜 검사가 사형을 구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고개를 푹 숙여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지금 전국의 흉악범죄자들이 서울구치소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교만하게 부른 사람이 유영철이었어요. 전국에서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기구가 제대로 준비된 것이 서울구치소밖에 없습니다. 대구구치소에도 사형을 집행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안 써놓으니까 다 시들어버렸어요. 근데 서울구치소는 매번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항상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봅니다. 근데 전국의 흉악범들을 한 곳에 다 모아버렸습니다. 사형수들을. 그리고 나니까 유영철이가 급변했어요. 태도가 달라지고 겸손해지고요. 그 교도관들을 보통 농담으로 그렇게 농담 재료로 삼고 그랬었는데 아주 많이 겸손해지고 태도가 달라졌어요.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위기 때문이고 사형이 집행되면 자기가 일어나는 걸 알거든요. 죽음 앞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의 대부분의 범죄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유영철도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부자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반드시 보복한다. 뭐 부자들이 자기한테 해를 끼쳤습니다. 근데 보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부자들이 잘 사는 것 자체가 꼴보기 싫었다는 그런 얘기죠.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았어도 하늘이 보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근데 외경심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대인들이 그런 걸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과연 눈부시게 발전해 놓으니까 뭐 귀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 가봤느냐, 지옥 가봤느냐. 그런 식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농락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인간들과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되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데 죽은 이후에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살아온 삶의 내용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고하리라 그랬잖아요. 직고하리라. 바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늙어가면 뇌도 늙잖아요. 뇌세포가 죽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죽어가는 뇌세포에 영향을 줘가지고 다시 각성시키는 뭐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치매 같은 걸 예방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기억력이 젊었을 때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굉장히 교만해지겠죠. 얼마나 교만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뇌가 같이 늙어요. 저도 기억력에 탄력이 있었는데 탄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거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도 바로바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뜸을 들여야 되고요. 대응이 늦은 거죠.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패합니다.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뇌세포가 100% 다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워져 없어졌는 줄 알았던 모든 기억들이 송두리째 살아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든 죄들이 송두리째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되어져요. 그날 주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는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재림은 심판의 재림뿐만 아니라 영광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짚은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엄숙한 명령, 엄숙한 권고가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진리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나오죠. 진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되새겨 주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기록한 말씀들을 보면요, 복음서와 바울 서신들을 보면 놀랍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신약성경이 기록됐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자들과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또 성도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떠올려서 자꾸 증가하게 하는 겁니다. 반복했어요. 반복해서 증가하니까 뇌리에 남죠. 기억에 남죠. 그걸 기술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참 놀랍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한번 읽고 나면 내용이 머릿속에 착착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외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 듣는 사람 누구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서 예수 믿으라고 권해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야 되고요. 열심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전파와 설득과 선포가 한꺼번에 행해지는 거죠. 설교가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이 말씀에서 벗어져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좀 흥미있게 재해석을 해가지고 성도들 귀에 듣기 좋게끔 전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외치시던 그 선지자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씀을 들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좀 빗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좀 딱딱하고 듣기 싫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져 나오지 않으려고 저는 애를 씁니다. 말씀이 신실하면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 전도를 보면요, 전도의 한 모형으로 삼을 만하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는 전도가 있고 오지 않은 전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입니다. 오지 않은 건 잔치를 열고 초청하는 건데 이건 1년에 한두 번 하기 어렵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한때 막 그 총 전도 주의라고 할 적에는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그때 막 티코도 이렇게 선물로 주고 그랬습니다. 몇 명 데려오면 동남아 여행도 보내주고 잔치가 끝나고 나면 썰을 것이 싹 빠져나가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듣게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겁니다. 만나시는데 그냥 만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만나시고자 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정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어요.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처음 만나시는 거잖아요. 처음 만나시는데도 불구하고 삶을 꿰뚫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우고 보실 때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오라고 보내시고 예수님이 혼자 우물가로 가셔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요. 고의적이었죠. 그 여자를 아신 겁니다. 그게 나올 줄 아시고 그게 시간 맞춰 가신 거예요. 그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여자가 남자를 5번 바꿨다고 말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더구나 구약의 바탕을 둔 정통적인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를 5번 바꾼다 한 번도 못 바꿔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혼 주도를 한다면 남자가 여자가 합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남자들이 집에서 게임거리고 삽니다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집은요. 대부분 남자들이 소리쳤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죠. 여자가 5번 버림받을 겁니다. 계대 결혼이 현행자예요. 첫째와 결혼하고 첫째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둘째와 또 결혼해야 됩니다. 둘째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주고 그리고 자기 장가를 가야 돼요. 형사대 들어가서. 왜 그런가 하면은 여자가 그 사회에서 홀려 버려지고 나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여자가 하려고 하는 것이 삽바르질과 이삭준동밖에 더 있으니까. 사회가 아주 단순했고요. 경제도 단순했습니다. 짐승 키우는 거, 곡식 기르는 거, 과일 키우는 거 그거밖에 더 있어요. 이런 사회에서 여자가 뭘 해서 먹고 살 겁니까? 그런 유리한 여성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자기 형수 아닙니까? 자기 형수가 먹고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형수에 들어가서 애를 낳아주는 겁니다. 애를 낳아주면은 그 애가 삶의 버팀목이 되는 거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아이를 잘 길러놓으면 자라나가지고 어머니를 본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삶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그 시부모는 아주 악랄한 사람이죠. 여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갖고요. 아들이 5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5을 거치가 안 되고 그 며느리 다 늙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놔줘요. 이런 여자가 생에 한을 품고서 이 꿈을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철저히 꿰뚫어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큰 절망이 직면해 있는지, 이 절망에서 나를 꺼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시죠. 우리 구원은 문제 해결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들어가서 외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 여자를 쓰셨어요. 그 여자가 그런 말하고 돌아다니니까 지금 미쳤구나 그러지 않고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여자를 따라서 예수님께 다 나옵니다. 복음을 들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복음이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이고요.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심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아득히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교회를 나가보고 복음을 들었는데 40-50년이 지난 다음에 까맣게 잊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고통에 직면했을 때 또 불현듯 복음을 받아들여갖고 옛날 생각이 났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싹 트고 다시 교회를 나와서 믿음을 재정립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개인이 변합니다. 그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뀝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미국인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면서 옆 좌석의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받은 사람이 전화번호를 달라는 겁니다. 당신에게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런데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전도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가 레이건 대통령에게 최대 신앙적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 되어 있었어요. 너는 하던 대로 비행기 타고 옆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런 전도지를 줬을 뿐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던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그럼 어머니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심어줘요. 너는 1000에이커의 땅을 가지는 것보다 성경책 한 권, 그 예수님을 모셔라.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1000에이커라고 하면요, 우리 평수로 124만 평 정도예요. 엄청나게 넓어 다닙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갖는 것과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요, 이 땅에 어떤 것을 갖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그는 그게 혁명을 일으켰고 남북 정쟁의 승리를 통해서 미국의 불수령적 인물이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선교적 사명을 깨닫고요. 그분 데리고 아프리카에 복음을 씨앗을 뿌렸고 지금은 60%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가난도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런 은혜는 안 주시네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뜨거워요. 예배가. 우리가 저런 영상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1885년도 언더우드 아벤젤러 등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심어놓은 복음의 씨앗이요. 지금 일파만파 번져가지고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심었잖아요. 아시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도자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합니다. 씨앗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는데 25년이 걸리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는 33년이 걸린답니다. 이런 수치를 알고 있지만 쉽지 않아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위대합니다. 예수님 병을 치료하고 성장 과정에서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비교적 평탄합니다. 부자가 된다거나 명예를 얻는다거나 이건 부차적인 문제죠. 근데 성장 과정에서 결핍이 주어지면요, 어른이 되고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회부서 한 사람도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세상에 누가 제일 미우냐? 물어봤어요. 우리 아버지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군에 갔다 와서도 아버지한테 맞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뭘 좀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빨가벗겨 가지고 바깥에 1시간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순진하고 착한 거죠. 고등학교 3학년이면 알만한 거 다 알잖아요.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오늘 내가 갑자기 생각하니 아버지보다 힘이 세다는 걸 내가 알았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게 번쩍 들어가 옆에 놓으니까 그는 넘겨지더라. 그때 내가 아버지를 때리고 싶었는데 자식된 도리에 참 안 되었다. 요즘 같은 애들이 때렸을 거예요. 지금 50 다 돼갑니다. 그 사람이. 결핍입니다. 결핍이 사람을 사형수로 만드는 겁니다. 부모의 관심이 결핍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가 부모의 관심이 결핍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히 받으면요, 이게 상쇄됩니다. 치료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자라날 때 어려웠잖아요. 저도 어려웠어요. 제 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올 때는 부산을 내려왔습니다. 백자대도 사금을 갖다가 쳐갖고는 말이죠. 한 백자. 그때 좋은 이름이 손흥섭입니다. 안 잊어버려요. 그 사람이 사기 쳐갖고 아버지 재산을 도둑질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흥섭아 그렇게 불렀어요. 종이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손씨 아저씨라고 불러요. 손씨 아저씨 그랬어요. 어렸을 때 막 고생 양복 입고 하얀 넥타이 메고 빨간 나비티 메고 말입니다. 구두 신고 그러고 다녔어요. 동네 사람들도 저를 다 부자라고. 뭐 연필을 사면 조그마한 게 뭐 압니까? 그래 뭐 써야 된다고 연필을 좀 타스로 사고 그때 백로지라고 그랬잖아요. 갱지. 그래서 사면 100장 200장씩 사고 아쉬운 게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고 가난해지면서 우리는 갑자기 가난해지니까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가난했는가 합니다. 강원도에서. 그래서 새를 잡아먹을 정도입니다. 그 새총 쏘아가지고 말이에요. 새 잡아먹고 다람쥐 잡아먹고. 계곡으로 오르내리면서 학교 다니면서 길로 안 다니고 계곡으로 오르내리면서 찔레 꺾어 먹어요. 참 가난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시대에 이렇게 부하게 산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런 결핍에 시달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죄 용서를 받은 경험들을 가지니 그런 상처들이 상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결핍, 이게 물질의 결핍이든 먹는 것의 결핍이든 사랑의 결핍이든 결핍이 주어지고 나고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자라나서 반드시 상처가 연결되어져요.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중독으로 빠집니다. 집착과 중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지고 편식 중독에 빠지고 식탐에 빠져가지고 편식 중독으로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랬구나. 그 사람의 과거가 심장이 되어지더라고요. 독서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TV나 인터넷이나 PC 게임이나 유언에 빠지기도 하고요. 술, 담배, 마약, 반사회적인 행동에 포르노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포르노에 빠지려면 못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 전에는 못 헤어나와요.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도 만나지 그래서 만났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포르노 그림을 보는 걸 끄떡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직장에 나가서도 조금만 시간 나면 포르노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아이들이 또 그래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때 16일 금식을 했었거든요. 금식하고 그걸 끊었어요. 이겨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풍족히 만나는 경험을 하면요, 그런 결핍들, 중독들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 수양을 많이 쌓아도 중독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래 하버드 대학은요, 하버드 신학교를 출발을 합니다. 전신이 하버드 신학대학이에요. 미국 여러 부자가 죽으면서 이걸로 주의 종들을 길러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버드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그 유사를 전부 다 거기 기적을 하고 그리고 죽어요. 그게 지금의 하버드 대학입니다. 지금도 그 학교 운영에 있어가지고 신학 과장만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년의 일은 아닙니다. 꽤 오래된 일이에요. 신학 과정이 사용하는 컴퓨터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컴퓨터 공학과 사람을 부르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 컴퓨터 공학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아마 한 20여 년 채 안 될 거예요. 20여 년, 10몇 년 될 겁니다. 그 컴퓨터 공학과가 없을 때입니다. 외부인 수료공을 불렀죠. 그리고 나서는 하버드 대학 신학과장이 쫓겨났습니다. 잘리기 전에 자기 스스로 나온 거죠. 왜 그런 거 하면요. 수리기사가 와가지고 잘못된 것 좀 이렇게 고쳐주고 가면 좋을 건데 그 하드디스크를 다 뒤져본 겁니다. 다 뒤져보니까 포르노 파일이 들어있는 거죠. 그걸 터뜨려버렸어요. 신학 과장이라고 해도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만나지 못하면 중독에 빠지게 돼 있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상적인 인생으로 돌아오는 거죠.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세금으로 민족을 풀어서 배를 채우는 반민족주의자 아닙니까? 돈을 하나님으로 삼는 배금주의자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반인륜주의자죠. 어린아이들조차도 배척을 당했고요. 저 어릴 때도요. 그 나병 걸린 사람들이 마을에 못 들어왔어요. 돌팔미질을 하니까요,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그 나병 환자들이 마을에 들어올 때는 막 5시, 6시 때를 지어갖고 옵니다. 깽가리 치면서 말이죠. 그리고 막 잔치집에 가가지고 막 깽가리 치고 소리하면서 막 뭘 좀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죽고 급하다가지고 가고 그랬습니다. 세리들이 혼자 마을을 지나가면 아이들이 돌팔미질을 할 정도였어요. 모든 세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게 분위기였어요. 그 교회도 못 가죠. 기도할 데가 없죠. 하나님 앞에도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죠. 그 돌이 더 집착하는 겁니다. 뭐 A형사가 있어도 이 세리들끼리만 모이지 누구 하나 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그러니 그 시대에 신분이 있었다면 일면 토끼사거리가 되는 거죠. 더구나 랍비로서, 종류받는 랍비로서 말입니다.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명령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 랍비들과 변론을 해서 랍비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랍비, 막 이런 분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 경천 동지한 일입니다. 사회의 틀을 완전히 깨는 일이에요. 그때 삭개오가 마음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음이 변해요. 내 재산의 50%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해먹었는지. 재산의 50%. 여러분 같으면 재산의 50%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50%를 내놓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서 훔친 것이 있으면 사비를 갚겠습니다. 많이 해먹었죠. 근데 많이 해먹은 것을 다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 민족도 개화가 되어지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변했습니다. 그 설립되어지는 교회마다 약 안 한 데가 드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인형극을 하고 말입니다. 막 이러면서요.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 생전 처음 들어보는 신문 아닙니까? 그걸 듣고 보고 배우기 위해 가지고 교회로 몰려들고 사람들이 깨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성경과 찬송과 예배를 통해 가지고 국민 계몽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신문화가 전파되고 그런 젊은 사람들이 외국에 유학을 하기 시작해요. 선교사님들도 똑똑한 젊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문명적인 인생관이 타파되고요. 오늘날과 같은 문명국가, 신과 불을 창출하는 그런 국가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연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은수관 공고는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6절과 7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지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섭렵하며 살았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죽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소련 시절 가정교사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참 복된 사람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설적인 철학가 아닙니까? 학문 전반에 걸쳐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서 아주 박학다식했던 백과사전 같은 철학자였습니다. 과학의 기초와 제1호를 정립했고요. 지금의 논리학을 창간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철학자예요. 그런 사람이 가정교사였습니다. 자, 꿈도 꿀 수 없죠. 그들 시와 같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의 모습, 왕자님, 임금이 되시면 뭘 하겠습니까? 소아시아를 정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팔레스틴과 이집트를 점령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손에 넣겠습니다. 그럼 인도 점령이 끝난 다음에 뭘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죽겠죠. 그때 알렉산더 아주 진지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멀리 돌고 돌아 전쟁과 전쟁을 하면서 고생하다 죽는 것보다 지금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정말 벼락을 맞은 것처럼 놀랍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그 교훈을 잊지 않아요. 나는 죽는구나. 그래서 그는 33살에 죽었습니다. 흠어이 죽었죠. 그 업적은 역사의 뒤로 사라졌고요. 죽은 후에까지 그가 지상에 얼마나 살았던 그 사람의 삶과 업적을 기억해주고 기린다고 하더라도요. 죽은 알렉산더가 문광제가 있습니다. 산 사람들이 잔치죠. 죽은 자를 놓고서 산 사람들에게 잔치를 하고 뭐 기린다, 업적을 돌아온다, 온갖 난리를 다 피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민주당이 한 8년천 짓들을 또 보셨죠.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관련되어진 사람 후손들까지 대대손손 국비로 보장해 줘야 된다고 해서 가일시켜버렸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천안함에서 죽은 사람들, 영평도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은, 죽은 후에 일격특전하는 것보다 살아서 월급 많이 받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죽은 후에 국립 요즘 부도 지금 뭐합니까? 살아서 훈장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죽은 후에 영문이나 친구를 붙여주는 것보다 살아서 포상금 주고 그리고 포상휴가 보내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산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명예를 헛되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죽은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기린다 어쩌다 아는 사람들 보면 자기잔치예요. 미안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줄까요? 저는 양수리에 가정교실을 만들었어요. 그때 아버지하고 외할머니가 강원도에 이제 장례식에서 산소가 거기 있었는데 그 양수리를 이제 모셔왔어요. 모셔오면서 좀 털을 이렇게 깊게 파가지고 화장을 한 다음에 화장한 그 병을 갖다 안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뭐 그때는 이러면 우리 가족들 얘기 다 묻히는구나. 한 곳으로 이렇게 뭐 와가지고 손질도 할 수 있고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과연 누가 여기 와볼까? 내 아들 와보겠죠? 내 손자, 손녀는 와볼까요? 정손자, 정손녀는. 그 무덤에 묻히고 무덤을 남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까지 산 사람의 손에 이탁한다는 게 모르는 걸까요?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1969년 아이젠하워가요. 워싱턴에 있는 월트리트 육군병원에서 임종을 맡게 됩니다. 그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최고 사령관을 지냈고 세계 2차전을 이끈 탁월한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콜롬비아 대학교 총장도 지내요. 미국 34대 대통령도 지내요. 아주 특이한 일을 지냈습니다. 그 죽음을 앞둔 거죠. 이제 죽는다는 사실을 자기가 아는 겁니다. 미국은 의사들 솔직하기 때문에 또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게 환자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몇 달 남은 것 같은데 죽음을 준비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의사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겁니다.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아이젠하워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지니까 빌리그레함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해요. 빌리, 지금 이 순간 내게 어떤 공적도 연예도 칭송도 필요하지 않소. 내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말해 주시오. 그럼 그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거듭났고 예수 믿고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도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다시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말해달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고 나면 다른 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생을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싶은 겁니다. 근데 자기 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후원자가 있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믿음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정직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질도 면예도 인간관계도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선교하고 순교하는 것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초하고 있을 때만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위대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뿐인 줄로 믿습니다. 깊은 학식을 쌓는 것도 여러 문화를 학문을 연마하는 것도 훌륭한 도덕성을 훈련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생명을 버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요. 영생의 확신이 없다면 개죽은.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결단을 따라한 것이라면 소중하고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대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내가 잃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내가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인생을 살아온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거르고 바른 것들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며 영원하시며 공정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인간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부육제에 있을 때 대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도 좀 벌고 이제 그러던 애가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시험지를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 사람이 신실해요.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 시험지 돌리는 일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10분이고 20분이고 뭐 붙들고 앉아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물론 무료로 가르쳐주는 거죠. 오래 있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니까 막 여기저기서 시험지 보겠다고 막 그 붙은 구역이 말입니다. 막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시기심을 가지고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가 좀 든 사람인데 와갖고는 나는 요즘 말하는 지국에 해당되겠죠. 지국이 아무개인데 시험지 돈 받으러 왔다. 받아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받아갖고 갔으니까 받아갖고 한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집 시험지 본값을 받아갔으니까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가지고 오니까 왜 안 가지고 오래 따지니까 그 아무개 선생님이 받아가셨는데요. 이제 저도 짜고 이 사람을 쫓아내고 그 지역을 뺏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 이제 이 청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무개 선생님 그분이 받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놈이라니. 중국자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보다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그놈이라 그러냐. 아니 제가 그분이라 그랬는데 나는 뭐 이게 여기 사람이 몇인데 그놈이라 그래놓고는 그분이라 그러냐. 그걸 빈민을 쫓아내버렸어요. 세상이 그런 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더라도 우리 인생의 손해를 볼 때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올 때 인생의 손해만 보는 건 아닙니다. 그걸 믿음으로 통과하고 기도하고 이겨내면서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첫걸에서 충성했던 요압은요. 그 숨겨진 더러운 의도가 다윗의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잖아요. 다윗이 숨지기 전에요.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의 편을 들어가지고 모발에 참여하죠.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의 심판에 칼을 하나 죽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는 다 나타나지 않아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내 성실함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감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내 편에 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19장 26절을 보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하는 건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면류관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천의 진위를 보십시오. 다섯은 들어갔는데 다섯은 못 들어갔어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장소에 못 가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신랑을 기다리는 장소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정적 순간에 못 들어갔어요.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이요. 결혼식에 자연스럽게 무조건 참여하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가족과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가족이 아니면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면 결혼식장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장에 못 들어갔으니까 이 다섯천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족도 아니면 초대받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신랑을 모시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결혼잔치에 참여할 줄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정체가 언제 드러납니까? 신랑이 오고 잔치가 시작되고 나니까 그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버렸어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자기가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너희들이 기적을 해가 그때에도 너희는 몰랐고 지금도 모릅니다. 예수님 왼편에 있던 영성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안 돌아왔고 언제 물을 안 들었고 언제 온수를 안 사드렸고 언제 먹을 걸 안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안 했다. 박자는 게 들어가 버렸어요. 더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 버려두는 사람들과 데려가는 사람들을 5대5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대로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의 있게 봐야 할 부분이에요. 다섯은 가고 다섯은 나가립니다, 여러분. 둘이 잠자는데 하나는 가고 하나는 버려져요. 둘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는 가고 하나는 버려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떨 때 막 소름이 끼칠 때가 있습니다. 버려지는 하나가 내가 아닐까. 그래서 어떨 때는 일어나가지고 막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노예 나갔는데 무슨 최 목사 왜 예수 믿어? 그래요. 구원받으라고 믿죠.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아직 멀었는데 아직도 예수 구원받으라고 믿어? 옛날에 해결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그분의 믿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가 묻더라도 시간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구원받으라고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50%가 나가리 됐어요. 여러분. 버려진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나를 버려진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신랑이 오고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나니까 가짜가 판별됐어요. 결정적 순간까지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권고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 심정으로 이 교훈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을 산다고 하는 이 긴박감을 가지는 신앙이 없을 때 멸망은 더 가까운 겁니다. 과거에 나타났던 멸망을 보십시오. 노아시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종말에 갑자기 와버렸습니다.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물질의 번영과 성적인 방종을 마음껏 저지다가 갑자기 멸망이 직면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요. 홍수에 빠져 죽으리라 어느 누구도 유황불에 빠져 죽으리라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막 이렇게 즐겁게 인생을 사는 것이 첫날 만날 계속 될 줄 알았죠. 그러나 벼랑간 멸망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멸망을 선고하라는 이야기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음과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이 말씀을 바로 외치고 바로 전하면 반드시 반발에 부딪힐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경책하며 경책이 제일 앞에 왔어요. 경책이 뭡니까? 야단치는 걸 말합니다. 그 경계하며 권하라. 점점 약해지고 있죠. 경책, 경계, 권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갖고 전심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나옵니까? 때를 얻든지 그랬습니다. 특별한 기회가 주어질 때예요. 그때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네가 말씀을 그 말 전도의 말을 하는 그 순간도 성령께서 너를 붙드실지 붙드시지 않을지 알지 못하지만 일단 전하고 가르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큰 숙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살아있는 동안 가장 값진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인내해야 될 만큼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며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중세 유럽에 한자 동맹이라고 있었어요. 한자 쓰는 국가의 동맹이 아니고 한자 HANSA. 이게 뭔가 유럽 여러 국가들의 많은 도시들이 동맹을 맺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12세기부터 17세기까지 600여 년 동안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청어 때문에 먹고 살았던 겁니까? 그 한자 동맹에 가입된 나라들이요. 영국,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국가적으로 참여를 했고 도시로 참여한 것도 수십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럽은 청어 수도 없이 잡히고 청어 때문에 먹고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청어의 뼈 위에 건설됐다. 이런 말이 나돌았을 정도로 청어 때문에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유럽에 뭐 바다를 건너고 도시를 지나가고 산을 건너 길고 긴 무역 경로를 따뜻하게 되는데 청어가 그동안 사라져야 되거든요. 열흘 동안 가야 할 때도 있고 열이틀 동안 가야 할 때도 있는데 그 수조에다가 청어를 넣고 열이틀을 다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자꾸 청어를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수조 속에 문어를 한 마리 넣는 겁니다. 그 문어가 청어를 잡아먹는 거죠. 안 잡아먹히려고 온갖 용어를 다 쓰면서 그 내내 도망치고 달아나는 거죠. 문어가 뭐 열흘 동안 청어를 잡아먹어야 얼마나 잡아먹겠습니까? 그 나머지는 건강하게 살아가지고 비싼 값에 팔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죽고 망하라고 허락되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의 구원을 전도하고 가르치며 죽음을 극복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고난이 직면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고난은요. 형제를 통해서 오기도 해요. 여러 해 됐습니다만 젊은 여자 한 분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목숨을 빼앗았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갈 때 잘 몰랐어요. 얼마나 교묘하게 죄를 지었는지요. 전부 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 이름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모아놓고 나면 많은 생명보험을 든 겁니다. 그 수치하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예요. 요즘 같으면 그걸 알았을 텐데 눈치를 못 챘더라고요. 큰 액수가 아니었으니까. 모아놓고 나오면 큰데.
그 노약으로 한 번에 죽인 것이 아니라 여러 날 걸쳐가지고 생명을 빼앗았던 거예요. 한 달, 두 달씩 걸쳐갖고 그 양반이 교회 권사님이 됐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난 가족을 통해서도 그들보다 그렇게. 그리고 남편도 교회 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시댁 식구들도 교회 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제 추측입니다. 그 하나만 나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극복해야 되고 예수님께만 굴복해야 돼요.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면 유익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증명하게 되고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닮게 되고요. 지금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마저 그 가치가 호도되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의 친구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을 따라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게 하시고 오늘 밤이나 내일이나 머지않은 장래에도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엄숙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얻어지는 이익을 위해 가지고 노심초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좀 멀리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이제까지 상처와 고난의 흔적들이 연료관처럼 남는 깨어있는 성도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 멸류관과 상급을 받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모이는 예배와 기도에 빠짐없이 나와주시고요. 특별히 좀 기도에 힘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2개의 성도 다 받으셨죠? 31일 주간에 12개 다 외우는 시간이 좀 많이 걸 것 같아요. 6개만 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는 건 6개만 외우시고 그리고 똑같은 걸 외우는 게 아니니까 제가 카운트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두 번째 구절. 그러면 여러분이 외우는 걸 외우세요. 저도 마이크 사용 안 하겠습니다. 마이크 사용이라면 여러분 헷갈리실 거예요. 2주가 나왔으니까 6개 못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도 배우는데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해 주시죠. 예수 잘 믿읍시다. 예결위원들은 옥산에 있는 그 교육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올라가 주세요. 축도하겠습니다. 126장 부른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기뻐하라 가여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시는 거룩한 권고를 따라 자신을 구별하여 세속으로부터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며 힘써 전도하여 영혼들을 건지고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천국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